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무신론자의 참혹한 종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 심령 속을 터치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노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자신만 무신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의 주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강사로도 유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강연으로 강사로 다니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이런 강연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만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무신론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영국에 가서 강연하는 연설을 마치고 나서 시계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산히 깨트리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부터 재서 5분 안에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5분을 지나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허황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갖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잽니다. 그리고 5분을 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조용히 5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서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앞에서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한 나를 심판해야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내가 여러분 앞에 말을 했고, 하나님도 계시다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를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도 못했고 나를 심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허황된 그런 유신론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연을 거의 끝맺히려고 할 때 조세프 포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미국 신사 양반, 하나님께서 겨우 5분 정도만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요. 당신은 당신 자식이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죽이라면 당신은 당신 자식을 죽이겠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당신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조차도 사랑하시오. 그리고 무한히 인내하시는 분이라오. 자식이 아버지를 모욕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5분 안에 죽이는 부모가 있겠느냐. 당신 왜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조차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돌아오기를.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잉거솔에게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파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첫 장 첫 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을 딱 펴면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과 모든 것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무신론은 영혼의 질병이다. 무신론은 영적인 환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씨앗이 있다 그랬어요. 이 종교적인 씨앗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대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미술론자였던 프랑스의 볼테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오 예수요 하면서 울부짖으며 죽었대요.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너무도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음을, 헛된 주장이었음을 깨닫고 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고 사람에게조차도 버림받았다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어린 바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으시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바다라고 부르는 그곳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바다라는 곳을 찾아 헤맸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린 물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이 많은 큰 물고기가 네가 눈을 뜨고 있는 곳이 바다고 네가 지금 몸을 걸고 헤엄치고 있는 곳이 바다야.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과 숨결을 영적으로 느끼며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대요. 믿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본능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고 있대요. 바다라는 특별한 곳에 가서 바다를 찾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인거소리라는 무신론자와 같이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남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무신론자들 투성이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문제없이 사람은 살 수 있어. 하나님 같은 신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간 낭비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야. 이렇게 애써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위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왕들이나 입는 비싼 옷인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고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또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습니다. 아마 지옥에 가서 내 형제 5이 지상에 있는데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고 그들은 회개하고 천국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을 보면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여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인간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냉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저가 음부에서, 여기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는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구원받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손 하나만 불에 닿아도 막 엄청 뜨거운데 되는데 온몸이 불 속에서 소금이 불꽃 가운데 소금치듯 할 것이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자기 집 식구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였던 노숙자 거지였던 나사로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가련한 인생인 나사로는 반전됐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고 행운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죽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몸에 병까지 들어 피부병까지 일어나서 몸이 막 다 헌대투성이야.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줄 정도로 그런 몸과 그 다음에 그 음식 종류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비천했던 존재였어요. 이름조차도 없던 존재였는데 성경에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이지요. 한 무신론자의 참혹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사로의 구원받은 상태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성경만이 진리지 그 부자가 생각했던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기준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인간의 잣대로 잰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잣대로 잰 행복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아무리 소리쳐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누구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다 같이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만 안 보면 각종 부패와 각종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사람 눈만 피하면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그 첫째는 인간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의 뿌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아느냐? 인간을 몰라. 인간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저절로 알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근원을 몰라요. 인간을 모른다고.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크게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는데 뿌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흑인이 쓴 소설을 영화화 만든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한 흑인이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노예가 돼서 일가를 이루며 살면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선조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를 추적해서 뿌리라는 소설을 쓴 것입니다. 왜 그런 글을 썼을까? 뿌리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근원을 알고 싶어서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걸 알고 싶어서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족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광산 김씨가 이렇게 와서 내까지 왔구나. 그렇죠? 족보는 근원을 알려주는데 좋은 근거가 되는 책이 족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지만 병든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고 근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던 벌로 버림받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게 맡겨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에 의해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서 자기가 누구 자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키워주는 부모는 아는데 자기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신적인 방황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 있어서가 아니에요. 취직을 못해서도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방황을 하는 겁니다. 평생 외로움과 절망과 원망과 혹은 막 알지 못하는 복수심과 이런 것들이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통에 입양돼서 미국 가서 영국 가서 다 성공한 그런 입양된 우리나라 출신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원을 알고 싶어서 내 어머니를 찾는다, 내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 근원, 뿌리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인간의 근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거기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자이면서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그들에게 맡겨서 통치하게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이런 눈, 코, 입, 있는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형상,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를 지어주셨대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만 인간 근원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었구나. 아멘. 아메바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원숭이가 어느 날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론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부모님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선조, 원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는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러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의 근원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케 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인생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진생의 근원을 아는 것이고, 이런 지식을 가리켜서 신적 지식이라 혹은 신령한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친 신령한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우주 만물의 생성부터 인간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어요. 이 시계조차도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설계를 했습니다. 누가 조립을, 그 다음에 누가 금형을 떠서 이 설계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조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립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부품을 만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움직이도록 여기에 배터리를 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작은 시계조차도 그러하거늘 이 우주 삼라만상이 지금 정확히 자전과 공전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연이라? 그보다 더 비과학적인 말,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런 믿음 위의 선자가 자기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갖고 뿌리 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땅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대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지었는데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 탄식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범사에 인정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실상이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뿌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실상도 모릅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게르만 티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우주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주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믿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동시대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또 달나라에 가서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나라에서 직접 통화를 했는데 원더풀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우주를 보면서도 무신론자는 하나님 안 보여. 없었어. 만날 수 없었어. 찾을 수 없었어 하는 것이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물어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문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급속도로 지식과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말고 인간 주도의 삶을 살아보자 하고 이게 문에 부는 현상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서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야, 이런 식으로 가면 21세기는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겠다. 세상은 사람의 수명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은 낙원과 같이 될 것이라고 큰 꿈을 가졌었습니다. 장밋빛 환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꿈이 다 박살이 난 겁니다. 곳곳에 피스터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인간이 이념으로 서로 이념으로 서로 각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서 인간이 개조되지 않는 한, 악하고 부패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올 수 없다. 그래서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공해가 점점 더 공해로 진하여 범죄가 창궐하고 대량 살상 무기가 발전이 되고 핵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아멘. 그 아름답고 깨끗했던 지구의 환경이 너무 지금 나빠지고 공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존층이 무너져가고 있고 서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상무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생화학 무기를 우한이라는 곳에서 만들다가 거기서 유출된 겁니다.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균으로 바이러스 사람을 죽이는 무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 인간이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인간에게 점점 과학이 발전되고 무기가 개발될수록 인간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심령이 변화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대. 겉모양이 옷모양사가 헤어스타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새 사람이 될 때만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개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위험해지고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무지의 두 번째가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그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버려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마른 가지를 닫다가 불에 던져 화목으로 살아노니라.
원줄기 되시는 생명의 원줄기 되시는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무신론자로 살면 결국은 기다리는 것은 불에 던져 사르는 일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의 처절한 마지막 심판 가운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 무신론자는 인생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인생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처럼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공산주의나 어떤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은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인권의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살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참으로 특이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걸작품이 하나님의 걸작품.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가 없을 만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어요. 비록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상태입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병든 인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우리의 범죄의 대가로 당신의 아들이 대신 이 범죄의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를 우리 죄를 그에게 일괄 처리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리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보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지를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저 이 세상이 전부 주고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즐겁게 살자. 이 세상에 나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그냥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온갖 악랄한 짓 다 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은 그 속에 허무주의가 있어요.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인간의 존엄성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도 모르고 그저 부모 없는 고아처럼 세상을 헤매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해 줄 것이다. 너는 이란 말은 우리를 말하고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뭘 인정하래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래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는 사무엘상 2장 6, 7절 띄우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장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안에 다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까지의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니 내 모든 삶에 변화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 그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 내 가정의 주인 되심, 내 사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시더라, 복 주시더라, 인도해 주시더라 고백했어요. 여러분 영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참 신앙인답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